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즉 교만과 탐욕을 교회 안에서 충족시키려고 했었던 부부였죠. 이 당시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또 각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며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안에 세속적인 부패와 그리고 타락함이 들어오는 것을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님께 죄를 범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선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끔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 중에 또 하나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볼 때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바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 기도 이후에 정말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말씀 사역을 했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했고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해요? 바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표적과 이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말의 신뢰성을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구나. 이들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즉 표적과 이적들이 행해졌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게 이런 표적들이 이루어졌는지.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였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다 고침을 받았어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기적은 저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였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기적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었어요. 누가 목적하는 바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고자 기적을 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 개인 뜻대로 임의대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표적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못해요. 그들을 붙잡혀 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그 자리에 죽게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부정한 영 들린 사람들을 다 기적적으로 치유해줬는데 저들에게 질병을 부여하지도 못하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기적을 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 마음대로 하니까 참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표적과 이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역에서 이방인들의 사역으로 옮겨가며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기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사도 서신에 보면은 그런 기적들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졌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온전히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서신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해 포도즙을 쓰라고 말을 했지,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푸노라, 병 치유가 낫겠노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체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 그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100%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병의 치유함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기적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어요. 다만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손을 대면 무조건 낫고 그림자 지나가도 낫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병을 고친다고 하면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사도들처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자,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차서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두었으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분노로 가득 찼대요. 분노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말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분노 가운데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데 위트가 좀 있으신 분이다. 누가 이들을 지금 기적적으로 건져줬어요? 주의 천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주의 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존재로 바로 사도들이 건짐을 받도록 합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열리고 뭐 이렇게 해서 건져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대해서는 천사를 보내서 직접 문을 열고 다 나오게 해주십니다. 기적적으로. 놀랍죠? 여러분,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할 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나가게 해줬어요. 그럼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안 믿겠죠. 무슨 천사냐고. 빨리 말하라고. 천사 없다고. 천사가 했다니까요? 아니야, 말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천사의 존재가 아주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입증되도록 그렇게 사도들을 건져주셨어요. 자,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해요. 가서 성전 안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무작위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 내키니까 기적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지금 건져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멀리 도망가서 안전하게 편하게 먹고 살라고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성전에 가서 그 생명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들이라면 천사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왜 잡혔어요? 복음 전환이라고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잡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죠. 그리고 해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출해 줬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다시 성전으로 가라고.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잡히겠죠. 그리고 더 분노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더 위험해지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논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도들이었어요?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도가 있었을지. 꺼내주지나 말지. 차라리 그대로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시 가면 또 잡히고 더 위험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언제 들어갔다고요? 아침 일찍. 한편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여러분,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선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날 갇혔고 밤에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왔죠. 밤에 나왔습니다. 밤에 나왔는데 이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가요? 아침 일찍이요. 동이 터오를 때 바로 들어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듣고 가라고 했으니 가긴 가야 할 텐데 언제 가야 되지? 뭐 나중에 어둑어둑해지면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몰래 한번 갈까?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요? 바로 그 복음이 천사가 했던 말처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복음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전하라고 지금 천사에게 말을 들었어요. 사도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이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여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과 함께, 나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서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지, 말씀에 거역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침 일찍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 불러와라. 이제 이 말이 나오겠죠. 사도행전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전적으로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열고 보매 안에 아무도 없었나이다 하니라. 한편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은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사도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어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직무 수행자가 공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죠. 감옥 문이 잠겨 있어요. 간수들도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감옥 문이 열려 있었고 간수들이 자고 있었다든지 간수들이 그 자리를 비워 놨더라면 좀 이해가 돼요. 감옥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근데 감옥 문도 잠겨 있고 간수들도 그 앞에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이 없었던 거예요. 직무 수행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간수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바로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죠. 얼마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둔 자들, 즉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더 황당하고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대장과 직무수행자들이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붙잡고 다시 옵니다. 경비대장과 직무수행자들이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감옥에서 탈옥했는데 다시 와서 저렇게 전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라면 도망갔어야지. 어떻게 다시 또 성전에 와서 저렇게 또 자신들이 믿는 바를 전하지? 여하튼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아마 의구심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두려움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저들이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붙잡고 다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두개인들 앞에 그들을 데려갑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너희 어떻게 탈옥했어? 이 말을 안 물어봐요. 이 말을 먼저 물어볼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 내용 안 나와 있습니다. 이들도 그 내용을 물어보면 자기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기적이 있는데 니네 어떻게 나갔어?
그럼 결국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바로 물어봅니다. 너희 왜 또 전했어? 그걸 이제 트집 잡아야 사도들을 처형할 수 있으니까요. 너희에게 우리가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근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뿌듯했을까. 하나님 보시죠.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리가 어떤 교리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진리죠. 그것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퍼뜨린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이란 말도 안 씁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지금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거기에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협의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같은 27장 20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즉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피를 왜 우리한테 돌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시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왜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가 죽였다라고 정확히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죠. 베드로와 지금 대제사장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인정하지 않지 않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들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반박할 수 없게 되면 때때로 사람들이 표출하는 반응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화내는 겁니다.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화를 내서 그 대화를 끝내려고 하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요? 사도들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보였던 기적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 너무나도 확실했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말처럼 죄를 지었노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노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 라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자신들 앞에 진리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놓여져 있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려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에 경고등 불이 들어옵니다. 경고등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센터 가서 어디가 원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경고등 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이프로 가려놔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진리가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적이 펼쳐졌어요. 그들 앞에 사도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진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증거를 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모든 기적, 모든 증거, 모든 증언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올바르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넉넉히 두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죠. 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저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런 마음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역시 그 사도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 앞에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봐야 되잖아요. 다시 봐야 되죠. 어쩌면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바로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 목숨 바쳐 감당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다라면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산 거예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했기에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그때가 자신들에게 더 중요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역시 그런 사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사도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죽어가는 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오직 진리만이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 없이는 이 세상, 이 우주 그 어디에도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의 거친 파도와 때때로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담대히 맞서면서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담대히 맞서면서 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령 제가 이렇게 지키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나의 주님께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처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